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2주 동안 인성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오르셔서 아버지와 교통하셨던 그 경험대로, 또한 저희들이 분주한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 분주한 중에 더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또 아버지께 더 열심히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저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저희들이 잘 돌아보며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원래 저희의 신분이었던 하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희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시어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희를 통하여서 또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중창으로 준비된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양으로 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또 선한 것들로 물들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일도 또 저와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교사, 또 내일은 격려로 다음 세대에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요. 빵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다니는 사람들마다 빵집 앞에서 냄새 너무 좋다, 이 냄새 맡으면 기운이 나고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빵은 안 사가는 것입니다. 빵집 주인이 고민 그런 얘기를 듣다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나서 내가 빵 냄새 맡은 사람들에게 고소해서 이 빵 냄새 맡은 값을 좀 받아야 되겠다. 빵값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특히 이웃집 사람이 상당량의 빵 냄새를 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니 상징적으로 이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웃집 사람에게 그동안 살면서 빵 냄새를 맡았으니 냄새값을 주시오라는 청구서를 내고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정식으로 법원에 빵 냄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이 판사가 어떻게 재판할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보는데 판사가 이렇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은 빵 냄새를 맡아서 그동안 기분이 좋았으니 빵 냄새값 100만 원을 지금 지불하시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빵도 사지 않았는데 빵 냄새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빵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판사가 그렇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어요. 투덜투덜대면서 이웃집 사람이 빵 냄새값이죠. 100만 원을 냅니다. 이제 이 빵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그 돈을 받아서 일어서려고 할 때에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판결이 안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빵집 주인은 100만 원을 이웃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빵집 주인이 황당해했어요. 이웃 사람은 빵 냄새만 맡았을 뿐 빵은 가져오지 않았으니 빵집 주인도 돈을 만지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이제 다시 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재판장에 구경 온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판사의 명판결에. 이번 주말 봉회 동안에 시편 34편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서 경험해보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빵 냄새만 맡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귀한 사명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갤럽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이 아니라 신뢰하는 직업 가진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82%가 신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교사예요. 2위입니다. 그리고 약사, 의사, 군인, 경찰, 성직자, 목회자는 7위에 되고요. 국회의원은 8%밖에 안 됩니다. 거의 자동차 판매원하고 비슷한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 신뢰받는 직업군을 쭉 보면 두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뭐 의사나 교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교사, 또
데이케어 교사, 판사, 양로원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바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정보 웹진 라이프헥이라는 잡지에서요, 학생들이 바라는 선생님의 유형 15가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빨간색을 좀 읽어볼게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 매사에 열성적인 선생님, 실수를 인정하는 선생님, 또 존경할 만한 선생님. 또 파란색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는 선생님, 도전하는 선생님, 학생을 알아봐주는 선생님. 그리고 녹색도 많은데요. 강의만 하지 않는 선생님, 학생들의 시간을 존중하는 선생님, 학생들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선생님. 설문을 쭉 정리해 보니까 3가지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열정, 이 빨간색은 열정, 파란색은 최선, 녹색은 사랑. 열정이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이 있는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바라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의 힘이라는 책을 좀 봤더니요,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에 관해서 쓴 책인데, 일부는 펄떡이는 심장으로 가르칠 때 감동한다,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교사를 말하고, 이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교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교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 벌써 10여 년이 된 것 같네요. EBS에서 최고의 교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교수님들, 최고의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그들의 가르치는 원리와 또 그분들이 어떠한 그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최고의 교수님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최고의 교수 뒤에는 최고의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다큐였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의 교사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나의 평생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존귀한 일인지를 깨달은 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인 효과 다 아실 겁니다. 이 조류, 특별히 조류들이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진도 이 강아지가 이 오리들이 깨어날 때 처음 이 강아지를 봤거든요. 이 알에서 깨어날 때, 조류가 깨어날 때 처음 보는 동물을 어미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각인 효과가 노벨상을 받은 그 오스트리아의 학자였던 로렌츠라는 분이 기러기를 연구하면서 기러기를 통해서 태어난 기러기는 처음 보는 그러한 사람을 부모로, 어머니로 생각한다, 그렇게 배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각인 효과, 각인이라는 말이 교육학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각인이라는 말 정의가요, 결정적인 벌어지는 학습의 과정. 그런데 세자녀 지도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번 받은 감명은 결코 말소되지 아니한다. 저도 서울36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강당에 서니까 예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사중창을 좋아해서 특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단에서 벌벌 떨면서 특창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과의 또 학교에서 배웠던 신앙,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제 뇌리 속에 깊게 간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사의 직분에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에 대한 긍지와 또한 일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저는 사람을 세우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가장 존귀하고 또 가장 귀중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또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사는 첫 번째로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요, 배움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가 만약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는 배우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신성한 책임을 맡았다면 그대는 자신이 가르치려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정통한 자가 될 의무를 스스로 지고 있는 것이다.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교사는 먼저 무엇보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핀스 박사가요, 영성을 통해서 사람이 영성과 사람의 의식 수준을 수치화해서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사람들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가 높은 게 높은 겁니다.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그리고 제일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죠. 반면에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용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높을수록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중용, 자발성, 포용,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가르치고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깨달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되는데 김현섭 우리 선생님의 제가 책을 보니까요, 교사들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20대는 열정이 성장해야 되고 30대는 체념보다 안정이 점점 성장해야 되고 40대는 몰입, 50대는 리더십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서 에너지를 나눠주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홀체스터의 한 교회에서 교회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고 밤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망했어요. 야, 내가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지만 시간이 정각이 다 되자 1명, 2명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폭풍우 가운데 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돼요. 이 선생님의 열정과 선생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인간성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동정, 신앙,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만 감동을 받고 향상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족한 경험이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을 제가 늘 체험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의 아이들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고 과제물을 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사해 봤더니 부모들이 다 마약 중독에 교육에 대한 미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리포터를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명의 아이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리포터를 작성했어요. 미국의 빈민가에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25년 뒤에 이 사회학과 교수가 그 학생들의 과제를 연구 조사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200명의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로 연구 결과처럼 그렇게 미래가 없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학생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25년 전에 200명의 학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봤더니 20명을 제외하고 180명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논문 결과는 전혀 다르게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빈민가의 아이들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도 많고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이 찾은 180명을 다시 한번 심층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빈민가에서 벗어나서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이 모든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빈민가에서 공부할 때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교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살펴봤더니 그 선생님이 생전에 계셨어요. 수소문 끝에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이 아이들 미래가 없어 보이던 이 빈민가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랑이 170명의 아이들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 아이들, 빈민가의 아이들을 꿈을 가지게, 희망을 가지게, 또 비전을 가지게, 사람을 세운 거죠. 미래를 세운 거죠. 슈바이처 박사가 인간에게 행복을 위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희망하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 세워야 할, 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만들어야 할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대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하여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또한 용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인 여사의 교육책에 보면 2장에 특별히 크신 교사 예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힘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셨다. 교사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하셨던 일 가운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 88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특별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겸손과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시고자 노력하셨다. 사랑과 인내로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즘 아이들 참 대단하죠. 저희도 교회에서 보면 아이들 이제 보통 예전 저희들 학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데 예수님 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제자가 그 고뇌를 경험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홀로 그 괴로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의 사랑은 용기를 잃게 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 말썽꾸러기 제자, 못 본 채 하지 않고 용기를 잃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홀로 두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제자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제자도 있잖아요. 유다 같은 제자. 유다 같은 제자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당신의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접촉하심으로써 유다의 속 좁고 이기적인 생활을 고쳐주시고자 노력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사로서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포기하고 싶은 제자 유다까지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는 마음이 있었던 그 제자마저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 사랑에 광건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이 마지막 성만찬 예식 보시면 세종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요한도 아니었고요. 베드로도 아니었고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난 너를 버릴 수 없다. 난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에이스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완료하기까지, 끝까지 이룰 때까지, 그리고 분량적인 의미에서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가 가질 사랑을 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사랑의 전부를, 그리고 질적으로는 완전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완료할 때까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전부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모습 가운데서 제가 가끔 이렇게 교실에 선생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혼자 계실 때 가끔 이렇게 교실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창가 쪽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햇볕이 들어오는 그 창가 쪽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들어가지 못하고,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아이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 그때 당시는 정말 숭고해 보이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는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느 분이 올렸더라고요. 강아지도 주인과 함께 기도하고 있죠. 아이도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제가 신문을 이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계시다고 말씀을 듣고 이제 학교 일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신문을 찾아보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신다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새 학기에 통계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가라는 물음에 48.7%가 매우 그렇다 하도 33%, 그래서 한 80%의 선생님들이 새 학기가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로 만나는 아이들, 또 교육에 관련 업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뉴스를 보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생활하시면서요,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고,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갓피플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 기독교 포탈인데, 좋은 교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론 기독교 사이트니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생활기록부를 나중에 이제 봤잖아요. 이 딸아이가 갑오로 보관한다고 이렇게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생활기록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뭐가 되고 싶습니다, 꿈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아이와 상담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나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꿈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써주셨어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학교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선생님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도 그걸 아니까 가보로 정말 선생님이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그런데 여기 통계도 말하잖아요.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을 좋아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다. 2021년도 물론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거 알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사랑과 기도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아이들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세 번째 덕목은 기도하는 것,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 정말 고통과 번뇌와 아픔이 있는 것. 하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236페이지에 성실한 교사의 최선의 노력이 때때로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으나 그 교사는 언젠가는 자기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고귀한 품성들과 유용한 생애는 교사의 수고와 염려에 대하여 크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해산하는 수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고 번민되고 벅찬 일이지만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언젠가는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문익교회 제가 올해 3월에 부임했는데요.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80대가 되신 선생님이신데 제가 방문을 이제 저도 제자여서 제자가 목회자로 간 거죠. 학교 다닐 때는 참 조용하고 별 볼 일 없는 제자였거든요.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주시는지. 뭐 때문에 행복하시냐면 그냥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 자체로만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방문해서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옛날 얘기하기 좋아하시니까 방문하면 옛날 얘기 하시는데 저희 교문익교회에 젊은 장로님이 계신데 이 학교 다닐 때 엄청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교회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까지. 이 장로님만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80대 선생님이 40대 훨씬 엄청 어린 제자인데 그 제자가 말썽꾸러기 제자가 교회 제자로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문에 있기 전에도 남원주교에 있었는데 남원주교회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 4분이나 계시고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계시고 지역교회에 오시니까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하고 방문 교회 장로님들이죠. 말씀을 나누면 전국 방방곡곡에 가도 제자들이 막 교회 안에서 있는 제자들 또 사회에서 또 선생님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어딜 가도 제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자체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자기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걸프전 때요.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걸프전 때 영국의 한 젊은 군인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캠프에 있던 군목이 이 어린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 군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아들이 고통 없이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다 기쁘게 죽었다고 어머니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어려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느 선생님께 이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게 하셨으니 선생님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꼭 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젊은 군인이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군인과의 약속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영국에 가서 부모님에게 사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교사를 만났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이 아이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선생님께 이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어서 선생님께 이 복음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제 제자의 유언을 듣고 있자니 결심이 다시 섰습니다. 다시 교회 학교로 돌아가서 내 남은 평생 동안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교사로서 봉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선생님들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치는 그 일, 전심전력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를 전심전력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사의 특권이 있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36 중학교 우리 선생님 모두가 배움, 또 사랑, 기도, 인내의 덕목을 매일매일 깨우침으로 또 더 깊이 경험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로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격려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는 교사의 믿음의 삶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4장 함께 찬양하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의
하소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을 세우는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또 주님의 일꾼들로 아이들을 세우고 또한 섬기는 그 일을 정말 성심성의껏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계속되는 우리 주말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